옛날 옛적 제천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충렬정이라는 고즈넉한 정자가 있었다. 이 정자는 평소에는 고요하고 방문객도 거의 없었으나 깊은 산세와 어우러져 신령스러워 기운이 감도는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00년을 산 여우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우는 본디 인간이 되고자 수백 년을 기다리며 수행하던 여우 신령이었다. 그녀는 충렬정 근처의 깊은 숲속에 자리를 잡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수행을 하였다.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순박한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나 사연이 담긴 편지만 몰래 전달받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다. 사람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시들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자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마을 장로들은 충렬정에 모여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였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자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하늘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 오랜 마을 어른이 여우 신령의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충렬정에서 여우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고 여우를 위한 제단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여우 신령이 마을의 성의에 감동하여 물속에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을 자아내자 충렬정 건너편 이어지는 산기슭에서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이것을 계기로 마을은 다시 풍요로움을 되찾게 되었다. 이후로도 가뭄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충렬정을 찾아가 여우 신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여우 신령은 언제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며 마을을 평화로 이끌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이 들려주는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고 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여우 신령이 나타나던 그 자리는 여전히 숲속 깊숙한 곳에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매해 제를 올리고 이 신비로운 전설은 지금까지도 제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신께서 항상 마을을 지켜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숭배하며 매년 감사의 제사를 성대하게 지냈다. 어촌 마을 주민들은 풍어를 빌며 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바다의 신을 즐겁게 하려 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 낚시마저 쉽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걱정에 빠져 신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제사를 올렸으나 바다의 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마을에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양이었다. 소양은 매일 밤 바다에 관한 꿈을 꾼 후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곤 했다. 소양의 꿈은 종종 미래의 일을 예언하곤 했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양은 마침내 마을을 구할 길몽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바다의 신은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보물을 찾아와라. 그러면 마을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소양은 그 말을 듣고 곧잠에서 깨어났다. 다음날 아침 소양은 마을의 어른들에게 본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을 잃어가던 주민들은 결국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소양은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 신이 지시한 장소를 찾아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저편에서 빛나는 보석 상자를 발견하게 됐다. 상자 안에는 신비로운 산호와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보물을 바다의 신께 다시 바쳤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깨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바다는 다시 풍족한 수확을 가져다주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소양을 신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생각하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소양의 꿈은 마을의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해마다 소양의 날을 기리며 바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고흥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신비로운 힘과 인간의 믿음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석산이라고 불리는 한 아름다운 산이 범주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사계절마다 각기 다양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 덮인 겨울철의 서석산은 마치 은빛 장식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세계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숭배했고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산신령이 바로 곤지암 여신이었습니다. 곤지암 여신은 그 아름다운 이름처럼 흰옷을 휘날리며 서석산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산의 정상 근처에 위치한 큰 바위 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며 지역 주민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눈부신 미모와 더불어 선량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하던 어느 날 서석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연 강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어두워졌으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산신령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우려 속에서 여러 날이 지나갔지만 날씨는 나아지지 않았고 농작물들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곤지암 여신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그녀의 분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서석산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이들은 여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도 슬픈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이여, 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연을 존중하고 이 산과 동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위기를 초래하였소. 나의 마음이 아프오. 사람들은 곤지암 여신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동안 산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이 요구한 바를 실천하기로 결심했고 서석산 주변에 나무를 심고 동물들을 보호하며 자연의 방어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날씨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은 잠잠해지고 하늘은 다시 파란빛으로 물들었으며 생명들이 다시금 서석산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곤지암 여신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떠올랐고 그녀의 축복은 다시금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서석산과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빛나는 서석산의 풍경은 사람들에게 곤지암 여신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으며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광주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 민속신앙은 이렇게 곤지암 여신과 함께 교훈과 자연 사랑의 이야기를 이루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왔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해녀들은 매일같이 맑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포항의 바다는 그 풍부한 자원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었지만 때때로 가혹한 파도와 태풍이 닥쳐오기도 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의 주인이 용왕이라 믿었고 용왕의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바다가 노여워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년 음력으로 정월 보름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용왕제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의식은 바다의 신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의 풍어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용왕제 전날 마을은 무척 분주했다. 남자들은 바다에 나가지 않고 여성들과 함께 제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마련되고 특히 해녀들이 직접 수확한 소라, 전복, 해삼 같은 귀한 바다의 산물들이 제사상에 오르게 되었다. 제사 당일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들었다. 해녀들은 특유의 검은 잠수복을 입고 평소엔 하지 않는 정성스러운 꾸민새를 하고서 제사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바닷속에서 몰려올지 모르는 위험을 대신해 용왕에게 바치는 희생자나 다름없었다. 이윽고 마을의 최고 연장자가 고운 목소리로 용왕에게 기원문을 낭송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다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해녀들은 잠잠한 바다를 바라보며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용왕의 존재를 느꼈고 그날따라 평소보다 푸른 바다와 잔잔한 파도를 마주하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용왕제의 하이라이트는 용신놀이였다. 이는 마을 남자들이 용의 모습으로 분장해 바다로 뛰어드는 춤이었다. 그들이 역동적인 동작으로 바닷가 모래바지를 날듯이 달릴 때 마을의 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그들을 보았다. 아이들에게 있어 이 광경은 그저 즐거운 축제였지만 어른들에게는 중요한 의식의 일부였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여러 차례 용왕제가 거행됐다. 마을 사람들에겐 이 전통이란 단순한 민속신앙 이상의 의미였다. 용왕제는 마을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이자 바다와 자연에 대한 경애를 잊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물로 바다를 지키는 애들은 언제나 그렇듯 그 고유함 속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바다로 향했다. 세대를 거듭하며 시대는 변했지만 포항 사람들에게 용왕제는 가슴 깊이 자리한 문화유산으로 남았다. 지금도 매년 같은 날이 되면 포항의 사람들은 옛 조상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용왕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동남쪽 경주라는 아름다운 도시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고대 신라의 수도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적과 전설을 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경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민속신앙에 관한 것이다. 옛날 옛적 경주는 아직 신라라는 이름의 작은 왕국이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자연 자원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외세의 침략도 잦았다.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의 궁속에 한 신령이 나타났다. 신령은 하얀하게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왕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몸을 남산에 묻으라. 그러면 신라는 불멸의 왕국이 되리라. 왕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모아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하들은 앞다투 의견을 내놓았지만 왕은 신령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왕은 신하들과 함께 하얀 학을 찾아 나섰다. 남산의 여러 산기슭과 계곡을 뒤지던 그들은 마침내 하얀 학이 머무는 장소를 찾았다. 신령의 의지를 받들어 그곳에 학의 모습을 새긴 돌과 작은 사당을 세웠다. 이후로 경주는 마치 학이 날개로 보호받듯 평화로워졌다. 침입자들은 학의 신령한 기운을 두려워하여 경계를 넘지 않았으며 기근과 자연재해도 신화적인 수호 덕분에 줄어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사람들은 학의 신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마다 봄이 되면 커다란 축제를 열어 천번산을 향해 소원을 빌었고 춤과 노래로 경주의 안녕을 기원했다.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변하면서 신라 왕국은 통일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학의 전설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다. 경주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학의 형상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이곳을 지키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상징이었다. 오늘날까지도 경주에서는 학의 신령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며 이곳을 찾는 수많은 이들은 저마다 소망을 담아 학의 조형물 앞에서 길을 모은다. 신화는 전설로, 전설은 문화로 이어져 내려온 이 민속신앙은 경주의 역사적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으며 고대와 현대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